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자주 경험하는 것 중 하나가 유효기간입니다. 음식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카드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지어줄 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사라져서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으시곤 했는데 어느 날 보니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이미 그 효력은 다 끝난 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끝난 것, 이미 효력을 잃어버린 것에 여전히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온 실패, 옛 습관, 율법적 사고 방식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이라는 옛 질서에 매여 있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결혼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함께하면 간음이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자유로워져 다른 남자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즉, 죽음이 법의 효력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 비유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제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두 가지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과 이제는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심입니다. 맥락을 보면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7장에서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옛 남편이라고 하는 율법은 끝났고 이제는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율법이 끝났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은 했지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구원을 율법에서 찾으려는 것은 이미 만료된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남편인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억지로, 두려움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단순히 율법에서 자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제 다른 남편, 곧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결혼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옛 남편인 율법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 남편 사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종종 율법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새 남편이신 예수와 연합하였으니 그분과 함께 열매를 맺으라. 율법은 우리를 얽매는 굴레였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으로 묶는 남편이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품으십니다. 율법은 죽음을 선언했지만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행복한 동행의 여정, 그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율법적인 습관, 형식적인 예배, 억지스러운 순종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해야 해서 오는 것은 아닌지,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봉사를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기쁨으로, 성령의 새로운 곳으로 살아가라. 오늘 하루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율법적인 강박이 아니라 성령의 자유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열매 맺는 베들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잠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속에서 저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어디에서 자유함을 얻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여전히 옛 남편과 같은 율법적 신앙에 붙잡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해야 해서 하는 신앙생활, 안 하면 불안해서 하는 예배,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봉사와 헌신 속에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종종 형식과 습관 속에 갇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는 참 자유와 생명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남편이신 주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열매 없는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